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친한 목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론은 빠삭한데 이게 실제 삶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가만 보면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은 빠삭하거든요. 탄수화물 안 먹고 콜라, 커피 안 마시고 뭐 단 음식 줄이고 저녁 6시 이후에 식사 안 하고 막 야식 안 먹고 운동 열심히 또 특별히 이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면요 살 빠져요. 이론은 빠삭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삶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 안 먹고 살면 삶에 막 의욕이 안 생깁니다. 막 커피, 콜라 안 마시면요 막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야식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적용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막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동기부여예요. 사실 요즘 많은 학생과 청년들 또 취업준비생들이 그야말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수시, 뭐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뭐 취업 면접, 승진 시험 막 전부 다 그야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아둥바둥 하면서 막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동기부여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학의 또 취업의 좁은 문을 향해 막 아등바등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기 힘들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론은 빠삭한데 이게 실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 십자가의 길에도 만약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힘든 선택이 하나 있다면 아파트 현관에 들어갈 때예요.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요 힘들어도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계단이 주는 유익함이 좁은 길, 좁은 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유익함이라면 계단이나 좁은 길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겠더라고요. 자, 먼저 계단을 오르면요 이게 운동이 돼요. 한 층, 두 층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데 이거 올라가다 보면요 계속 제 허벅지가 좀 단단해지고 폐활량이 막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8층 정도 올라가는 것도 막 너무 벅찼는데 요즘에는 막 10층, 11층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도 똑같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제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막 아등바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내 영혼이 막 성장하고 훈련되고 건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 주는 첫 번째 유익함입니다. 그 다음 계단을 오르다 보면요 집중이 돼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딴짓하거나 다른 생각할 막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올라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요 막 거울도 보고 막 눈곱 띄고 머리 만지고 막 핸드폰 보고 셀카 찍고 막 벽에 붙어있는 광고 보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단 올라가면요 눈곱 띌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 머리 만지고 셀카 찍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올라가는 일, 그 본질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그렇습니다. 본질에만 집중하게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나의 유익에, 나의 만족에, 나의 우상에 막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그럴 겨를이 없어요. 세상이나 막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 주는 두 번째 유익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가세요.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누르세요. 지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요 한 길로만 가게 됩니다.
가고 싶은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계단은 한 방향밖에 없거든요. 가끔 운전하다가 시골길을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차가 막 천천히 가면 나도 덩달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춰야 돼요. 이 길은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한 방향밖에 없거든요.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요, 목적지를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15층에 딱 도착했다고 막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런 적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면요, 15층에 도착했을 때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내내 15층만 생각합니다. 15층이 천국이고 소망이에요. 한층 한층 막 15층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 기뻐하고 벅차오르게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갔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좁은 길이 주는 마지막 유익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계단이 주는 유익, 운동이 되고요, 집중이 되고요, 한 길로만 가고요, 목적지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요, 성장과 훈련이 있고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에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 유익이라면요,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야 할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히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매일 아파트 현관에 서 있는 그런 처지일지 몰라요. 넓고 편안한 길이냐, 좁고 어려운 길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그 계단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안녕.